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22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읽는 것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네, 3절 가사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인데 같은 주를 섬기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으로 우리도 한 몸을 이룬 형제고 또 친구들인데 우리가 진정 하나 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오늘 찬양을 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찬양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달음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며 안타까워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주님 그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합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실은 칭찬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책망하시는, 오늘 교재에서는 맹렬히 책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어조입니다. 정말 크게 꾸짖는 그런 어조의 말씀이신데, 뭘 꾸짖고 계시는 거냐? 그 당시에 이제 예배는 예배 자체가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거기 본문에 18절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그랬는데 각 주에 나오죠. 교회가 독자적인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서기 20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교회가 그 예배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모여서 그 특정한 공간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던 시기에 아직 1세기인 거죠. 그 시기에는 가정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당시 모든 증거로 보아,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넷째 줄에 보시면 모든 증거로 보아 당시 교회는 별도의 건물 없이 부유한 교인의 넓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랬겠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모두의 헌금으로 운영되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몇몇 부유한 교인들의 후원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어떤 분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배는 그 몇 줄 아래 보시면 당시 예배는 식사와 기도와 가르침, 찬양이 어우러진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이게 말하자면 성찬인 거예요. 그냥 식사 자체가 성찬이었어요. 원래 성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가 이런 성찬을 회복해야 된다. 식사였으니까 원래 성찬이 이 공동 식사. 그래서 이 빵 대신에 떡을 쓰기도 하고, 그걸 아예 밥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원래 식사는 막걸리와 뭐 이렇게 밥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이제 식사니까, 성찬을 이제 그거로 대체하려던 그 움직임도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본래 성찬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다. 근데 예수님의 피인데 하얀 막걸리는 왠지 안 어울리는 좀 이런 색감과 하고도 좀 색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싶은데 요즘엔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어쨌든 성찬의 본래 모습은 그런 식사, 그러니까 예배로 모였을 때 식사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기도, 가르침, 찬양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예배였는데, 그 성찬은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서 우리도 그 몸과 피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입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과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냐 하면은
부유한 교인의 넓은 집에 모였는데 다수가 한 집에서 음식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상류층은 응접실의 자리를 잡았고 해방 노예를 비롯한 하류층은 마당의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류층들은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하류층들은 아직 일이 다 안 끝난 거죠. 상류층들은 먹기 시작하지만 그분들 드실 거 다 준비해 드리고 먹느라고 늦게 먹기도 하고 아예 일이 이 바깥에서 본인의 일을 하다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자체가 늦은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기다렸다가 모두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먼저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른 모두가 다 와가지고 먹기 시작도 안 했는데 누구는 벌써 술에 취하고 이미 배가 부르고 그런데 누구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말씀은 그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실 거면 아예 집에서 각자 따로 먹어라. 뭐하러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런 차별이 일어나고 그런 소외가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성찬이라고 할 수 있냐 이제 막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먹는 문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아니 상류층이 먼저 잡숫고 그분들은 먼저 잡숫고 그리고 하류층은 그분들 다 잡숫고 나면 남은 거 가지고 먹거나 저 마당에 앉아가지고 먹거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익숙함에 오늘 아주 뼈를 때리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나라 살기 부분에 보시면 사탄은 익숙함 속에 숨어 있다. 우리가 너무 그냥 익숙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차별하고 있는데도 차별하는 줄 몰라. 또 차별받는 사람도 자기가 차별받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어. 그냥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소외가 일어나는데 소외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억압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자기가 억압하는지를 모르고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몇 년 됐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아주 한동안 많이 팔렸어요. 차별주의자인데 어떻게 선량하겠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인데 너무 착한 사람들이고 바른 사람들인데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은 시어머니인데 딸과 며느리를 차별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차별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며느리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내 딸도 시집 가서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며느리 너는 친정 가거든 쉬어라. 여기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한 번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왜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무 좋은 분인데 너무 좋은 남자분이고 너무 좋은 성도님인데
본인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나는 일 못해. 일은 직원들인 당신들이 해. 사장인 나는 난 주일을 지켜야 돼. 아니 그러면 직원들 중에 신앙 있는 분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건가? 이런 게 또 어떤 의미에서의 차별이고 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해. 선량한 차별주의자. 왜 그래요? 너무 익숙한 거죠. 그냥 그렇게 해왔어. 쭉 그렇게 해왔어. 직장 생활 그렇게 해왔고, 가정 생활 그렇게 해왔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익숙함 속에 여러분 누가 들어있다고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책망을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당신들 안에 뚜렷한 차별이 있고 거기서 누군가는 분명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보인다. 그 명백하다 그게. 그러니 이 모임은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의 분열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이건 겉모습은 교회였지만 내용은 그냥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대로다. 이걸 바꿔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교회야말로 문화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건 어떤 거냐? 그건 차별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고 억압이 있는 것이고 소외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누군가가 아유 교회에서도 진짜 나는 사람 대접 못 받고 교회에서도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런 걸 느끼게 한다면 그러면 그런 문화는 교회 안에서는 수용을 안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계속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그런 것들이 누가 보고 있으면 제사상에 올라왔던 고기 시장에서 팔면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 같이 보고 있으면 저런 걸 먹네 이런 마음에 시험이 들까 봐 안 먹지 말아라. 이렇게 관점을 내 위주가 아니라 그렇게 약한 사람의 위주의 관점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도 또 교회에서의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박탈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 위아래를 나누고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나중에 먹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겼는데 이게 계급적인 차별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바꿔야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마지막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주일 일과 속에서 소외당하는 직분자들은 없습니까? 소외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혹시 없는가? 우리가 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보자. 좀 주변을 둘러보자. 연세가 많아서 소외당하는 분들은 없는지 아니면 어리다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분들은 없는지 여성이라고 소외당하는 건 없는지 남성이라고 또 소외당하는 건 잘 없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기득권자니까 우리가 잘 없겠지만 하여튼 또 그런 건 없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 또 어떤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건 없는지 우리가 좀 주변을
둘러보자. 그래야 우리가 분열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됨을 드러내는 자리로서의 예배, 그런 성찬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량함만 남고 차별주의자가 아닌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습 중에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나의 익숙함 속에 사탄이 숨어 있을까? 그걸 잘 발견하시고 거기서 사탄을 끄집어 치워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